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사 시대에 활동했던 12명의 그 사사 가운데에 세 번째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31절 그 시작 도입부에도 보면은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앞에 온니엘도 그렇고 에훗도 그렇고 제법 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삼갈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외에는 달리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그나마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사기 5장으로 가 보면은 사사기 5장 그 6절에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지금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삼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특별히 우리가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삼갈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사이니까 그가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뭐 사사 가운데 잘 알고 있는 이 삼손 있지 않습니까?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던 그런 어떤 내용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모습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갈도 상당한 어떤 그런 그 힘을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시대에 특별히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서 대표적인 그 5성읍을 이 다스렸던 그런 그 민족이었죠. 상당히 그 강성한 그런 민족이었고 그들은 일찍부터 철병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군사력도 상당했던 그런 어떤 그 민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은 지금 이 삼갈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특별한 어떤 무기가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그 군사 600명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단순히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들어 쓰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다른 족속이 아니라 이 블레셋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이 누구인가? 오늘 제가 말씀의 그 제목도 함의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대략은 짐작을 하실 터인데, 바로 이 블레셋은 바로 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셔서 그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어떻게 쓰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그 보시면은 창세기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로 14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하빔핍과 낫두힘과 바도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함의 아들이 4명이 지금 있죠.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4아들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에 미스라임이 있죠. 바로 이 미스라임의 자녀들 가운데에 가슬루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슬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죠, 그죠? 함의 자손이.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미스라임은 주로 이 애굽 전역을 가리킵니다. 붓은 그 당시 리비아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볼 수 있고, 가나안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가나안 땅, 그 전 지역을 두루 아우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미스라임으로부터 나온 자손들, 자녀들 가운데에 블레셋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은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이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의 그 자손 아들 가운데에 가나안만 이제 우리는 지금 알고 생각하는 쉬운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의 아들 가운데는 가나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신 거 미스라임도 있어요. 구스도 있고요. 그 위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함의 그 아들들로부터 많은 민족이, 많은 나라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 10절에도 보면은 이 구스를 통해서 나오게 된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수르, 바벨로니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여러 제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큰 제국들이, 아까 우리 여기 미스라임이 애굽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애굽을 비롯해서 아수르, 바벨, 니느웨, 그 고대 그 시대에 아주 큰 제국을 건설했던 그 출처가 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 자녀들 가운데에 단순히 셈족, 셈으로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셈의 계보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은 붙드신 것이 아니고 함에게도 야벳에게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신앙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지 셈족만 붙으시고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계보인 셈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챙기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같은 우리가 창세기 아까 10장을 봤는데 그 앞에 있는 9장을 또 한번 잠깐 보시면은 9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는 지금 그 아들들, 곧 노아의 세 아들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지 셈족에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에 첫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노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그 세상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노아로부터 나온 이 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세 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블레셋은 바로 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블레셋도 복을 주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그 경륜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끼고 도시고 그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챙기시고 그들만 붙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아니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예를 들자면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중에 요나 예언자가 있죠. 그 요나가 어디를 갑니까? 니느웨를 가죠, 그죠? 니느웨가 누구예요? 함의 자손인 그 구스로부터 나온 그 땅 아닙니까, 그죠? 그건 니느웨입니다. 한마디로 요나가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고 미워해서 망하기를 바랐던 그곳이 바로 니느웨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곳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니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돌아보시고 그 니느웨 그 땅을 멸망치 아니하고 살리셨다는 사실이죠. 이것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저 사람보다도 내게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별하게 사랑하시고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비록 나는 저 사람이 불편하고 저 사람이 싫을지 몰라도 미워해서 아까 요나처럼 마음속으로 차라리 망하면 좋겠다. 미워하고 싫어했던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선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원수까지도 나의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참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비롯한 나와 함께하는 내 편,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조직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편애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근데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 다른 편, 다른 조직, 다른 공동체는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부어붙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 속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처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우리의 길과 다른 길을 가시는 분이시더라 이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하나만 더 볼까요? 26장으로 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17절, 18절 창세기 26장입니다. 17절, 18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기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셈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계보를 쭉 이어가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에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누가 그 우물을 다 메꿨다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블레셋 족속들은 끊임없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옆에서 그들이 못 살도록, 그들이 괴롭도록 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가는 곳곳마다 물이 나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질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 때부터 파놓았던 그 우물, 이삭이 판 그 우물들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돌로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물을 못 쓰도록. 이런 악이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악한 짓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질렀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적자가 있나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좀 처리해 주십시오. 저 원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본문에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모든 계획과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죠. 우리가 애걸복걸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바꾸시고 변개하시고 이러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굳이 또 삼가를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짐작컨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했겠죠, 그죠? 폐역을 저질렀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블레셋 족속을 붙이시거나 아니면은 또 삼갈이라는 사사를 세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패역을 일삼다 보니 하나님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고치시고 교정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이웃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 생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우리 생각에는 야, 지금부터는 이제 고생 끝, 고난도 끝, 내 인생에 어려움도 끝, 그러니까 무조건 다 형통하고 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 주변에 대적자도 없고 원수 같은 자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다 없어져서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무풍지대가 되고 모든 것이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좋은 일만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전혀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대적자가 만약에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정말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잘할 것 같죠. 지금 당장에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한테 여러분 이 사사시대, 이 사사기를 뭐하러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보여주시겠어요? 12명이나 되는 사사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겠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악한 습성과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편하면, 조금만 여유로우면, 조금만 한가하면 영락없이 죄의 본성이 올라오죠. 악한 본성이 고개를 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이런저런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고치시고 돌이키게 하시도록 이런저런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을 붙이시더라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자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너무너무 말씀을 보니까 당연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지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당연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실제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을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해를 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이해를 못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그렇지, 맞아.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형통하고 편안한 게 기도의 제목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에서 조심해야 될 지점이 어디냐? 내가 여유로울 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그때가 사실은 여러분 축복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 뭐예요? 위기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켜보시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완전히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놓치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냥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신 까닭이 뭘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적자들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도 들어서시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구약의 사고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구약적인 사고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라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죠? 분명히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서 하나님은 나도 살아가지만 내 맞은편에 있는 내가 미워하는 싫어하는 저자도 하나님은 들어서시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그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